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예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오늘도 크리스마스인데 언제적 크리스마스가 머리에 남으시나요? 좋은 추억의 크리스마스를 좀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생각해보니 그래도 제 일생의 추억, 크리스마스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쯤 됐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를 선물을 사두고 아이들한테 줬을 때가 좀 생각보다 기억이 많이 나요. 좋은 걸 사준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중국 가게에서 천냥하우스 가서 그냥 뭐 싸구려를 종류만 많이 종류만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여는 재미로 그 재미로 아이들한테 나눠줬어요. 물론 어떤 선물들은 그 나눠주면 만들고 나면 그 자리에서 망가지는 것도 있고 다음날 망가지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뭐 실용성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선물을 나눠주고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선물을 주고 싶어서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애를 깨웠어요. 선물을 주고 싶은데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던 것도 또 기억에 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성탄이 기억에 나실까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결정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결정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오늘이 그렇게 중요한 날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생의 갑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우리는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6절에 그런 말씀이 있네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냐. 그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갑으로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께 같게 인정하는 것, 이것을 성탄을 통해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세요. 제일 처음으로 섬기던 목사님이신데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니세요. 정말 무서우리만큼 카리스마가 되게 상당히 강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모님께서는 되게 조용하셨어요. 참 조용하셨어요. 그래서 때만 되면은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참 선물도 많이 갖다 드리고, 하여튼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사모님한테는 조금 냉대하게 돼 있어요. 그 교회 참 좀 분위기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언제적부터 그걸 아셨는지 설교 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한테 잘하고 싶으면 내 아내하고 내 자식한테 잘해주세요. 그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이건 사모님하고 또 다른 거 아니야.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중립을 지키셨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또 사모님도 하고 아니지. 목사님께서는 성도 편에서 중립을 지키셔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그게 저한테는 그 말씀이 생각보다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꽤 오래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꽤 지났죠. 제가 여기 선교 와서 청년 단기 선교팀을 받았어요. 그때 한 20몇 명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대학생 아가씨가 기억이 나요. 그래 참 성실하게 생기고 일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청년을 되게 예뻐했어요. 여자 아가씨인데 참 애가도 귀엽게 생기고 참 잘해줬어요. 그냥 잘해준 거예요. 단교팀이 왔으니까 그래도 여러 사람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눈에 좀 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그 청년을 잘해줬어요. 그리고 행사 잘 마치고 단기 선교 잘 갔어요. 알고 봤더니 담임 목사님 딸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몰랐죠. 그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 딸이셨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은 저랑 얘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를 후원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뭐 가서 인사한 적도 없고
근데 그 다음부터 또 단기침도 보내고, 참 그때 그 카리스마 있던 목사님이 생각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아내와 내 자식한테 잘해주세요. 맞나 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보다 제가 더 사랑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미워하시겠습니까? 좀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준다면은 나도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와서 학교 갔다 와서 아빠 오늘 누구 만났는데 걔는 참 성격도 좋고 오늘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저는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우리 집에 한 번 온다 그러면 오라고 그래. 괜히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더 나오지 않을까요? 저만 그럴까요?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끼고 존중하고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이요, 모든 신앙의 시작이요, 모든 삶의 시작이요,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성탄을 맞아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요. 그 갑의 자리를 차지하실 분이 을이 되셨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갑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을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을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7절 겸손에 대한 말씀인 것 같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굳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정말 낮아지신 거예요. 정말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왜 갑자기 을의 자리를 가셨을까? 그 왜 갑자기 인간의 형상으로 왜 입으셨을까?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 중에 이 여화를 들었는데 제가 좀 충격적이고 마음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어느 한 오두막에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 그 저녁에 나는 오두막에 불을 떼고 있어서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밖을 내다보니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 새들이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아, 조만간 죽을 것 같아. 이제 조만간 있으면 이 새는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인은 창문을 열고 새들아 이리 와, 여기 따뜻한데 같이 들어오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 말을 듣나요? 안 듣죠. 하다 안 되니까 이 주인은 자기 아들을 새한테 보내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새하고 얘기할 수 있게 새로 변장시켜요. 짠 하고 아들 새는 그 친구 새한테 놀러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가면 따뜻해, 여기 있으면 죽어. 근데 새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그러자 이 아들 새는 날라서 집 앞에 난로 앞에 섰습니다. 봐봐, 따뜻하잖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자 이 아들 새는 자기 몸에 있던 털 하나하나씩을 불에다 태웁니다. 봐봐, 불이야. 이게 땀은 따뜻해지는 거야. 얼른 와. 옷을 계속 날개 하나씩을 깃털을 태웁니다. 그러자 작은 새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불이 있으니까 따뜻한 것 같아. 그리고 여러 새가 날아서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작은 새, 아들 새는 결국은 불에 타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때요? 저한테는 어릴 적에 듣던 이야기인데 좀 쇼킹했어요. 그 새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어야 됐나? 네, 그럴 수밖에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만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가 죽을 때까지, 을이 되는 위치양이 될 때까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겸손에 대한 오해도 물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왕이 그 해에 가장 좋은 사람들을 이제 모아다가 파티를 열었어요.
그 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 준 사람들을 위해서 다 부른 거예요. 누구 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다 불렀으니 그 자리가 또 보통 자리인가요? 1년을 또 백성들을 위한 자리니 왕이 먼저 그 나는 의자 중에서 저렇게 크고 높고 금으로 만든 의자부터 해서 정말 마지막 그 찌그러져서 쓰러질 수 있는 그 나무 의자까지 싹 갖다 놓고 왕이 직접 그 맨 마지막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 왕도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친히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해요. 이걸 겸손이라고 해요.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되지만 굳이 드러내지 않고 작은 자리에 오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이 소문을 들은 어느 한 사람이 그 궁전에 있는 그 파티를 가고 싶었어요. 거기만 한번 갔다 오면은 나를 드러낼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말이야 그 궁전에 초대받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궁전에 그 높다는 사람 내가 다 만나봤잖아. 이거를 하고 싶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서 결국 그 파티에 들어와서 제일 작지만 나무 의자에 앉았어요. 이거는 똑같은 나무 의자에 앉았지만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이거는 거짓말을 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정말 겸손하신 분들은 능력이 있지만 안 쓰고 내려오는 게 겸손이고, 정말 교만한 자는 능력이 안 되지만 그곳에 가기 위해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신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더 도전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으세요? 이거는 아니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저는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해서는 안 돼. 어느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해서는 안 돼.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처럼 살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겸손이 아닙니다. 바로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겸손은 다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지만, 누릴 수 있지만 안 하는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는 감사를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오셨네요. 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게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자기를 죽으시면서까지, 갑에서 을의 위치가 되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 않죠.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은 우리는 본 적도 없으니 이 감사가 참 쉽게 나올까요? 어느 인터넷에 참 재밌는 글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은 숫자상으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 세상의 인구는 83억이래요. 83억. 그렇죠? 근데 그 중에 60%가 아시아인이고, 아시아에 살고 있고, 15%가 2등이 아프리카고, 3등 11%가 유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이거 굳이 퍼센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83억 중에서 77%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답니다. 내 거든 아니든 집의 모양을 갖고 거기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23%는 집이 없습니다. 좀 생각보다 퍼센트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네요. 그리고 세상의 83%는 깨끗한 식수를 먹을 수 있대요. 그런데 13%의 사람은 깨끗한 물을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오물만 먹고 산대요. 그리고 세상의 75%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이제 마당교회 친구들도 휴대폰이 있는 거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25%는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그리고 세상의 30%는 인터넷을 접속한대요.
우린 당연히 인터넷을 접속해야 되고 없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세상의 70%는 아직도 인터넷을 쓰지 않는답니다. 차이가 많죠? 그리고 세상의 7%는 고등교육을 받았대요.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93%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래요. 이거는 또 마당교회만도 그런 것 같아요. 마당교회는 대학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66%는 15세에서 64세에 죽는답니다. 세상의 65%가 생각보다 많은 비중이 65세를 못 넘기고 64세까지 살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5세를 넘기시는 분이 세상에 8%밖에 안 된답니다. 생각보다 이건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하긴 그러고 보니까 마당교회도 60 넘기신 분이 많지 않아요. 아예 80, 90 사시는 분 극소수고 아니면 그 사이가 완전히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럼 한번 볼까요? 내가 살 집이 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고학력자고 세상에 6%도 안 된답니다. 자, 여러분은 몇 퍼센트에 들어가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6%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은혜 아니고 감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부족하다고 계속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란 이 넓은 땅덩이로 봤을 때는 우린 6%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이런 축복을 받다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 또 예수를 믿습니다. 거기다 천국까지 갑니다. 아니, 이 세상에 그럼 뭘 더 바라겠어요? 세상의 6% 안에 들 수 있을 만큼 명화를 누리고 세상을 누리고 할 것 다 했다가 죽어선 또 천국까지 간대요. 야, 이러고도 감사 안 하시겠습니까? 뭐가 불만이십니까? 도대체 뭐가 불만이세요? 우리는 세상에 그래 넓게 봤을 때 10%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 감사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마당교회에서 집을 지어준다는 사역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나무집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아무나 지어주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지어주는 건 아니고 정말 어려운 가정들을 지어줘요. 그런 집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모양이에요. 정말 지난주도 신방 갔다가 그 더운 날 가서 아이고 정말 더운 날 가는 그 집을 신방을 갔는데 이건 판잣집 어느 한 친구 집을 갔는데 이거는 아이고야 한 명 누울 만집도 없는 그 공간에 판잣집을 억지로 만들어서 살고 있어요. 그 집을 신방 가는데 아유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을 골라서 저희가 나무집을 지어줘요. 6m, 3m짜리. 그래도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은 지붕에 물이 안 새면 좋겠대요. 그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비가 안 새면 좋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을 져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집을 졌을 때 감사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집은 져줬으면 왜 침대하고 책상을 안 줘? 저한테 대번에 불만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비만 안 샌다면 좋다 그러지 않았나? 아니에요. 침대 달래요. 화를 내요. 그냥 주세요도 아니에요. 왜 침대 안 만들어주냐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최고의 악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집 마음에 안 든다고 옛날 집 다시 만들어 놓으라고. 어쩌라고요? 힘기게 다 찢어져가는 그 집, 하늘에 별이 보이는 그 집을 다 해서 비 맞게 해주고 만들어줬는데 이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철거하고 옛날 집 다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있어요. 늘 생각합니다. 절대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죽을 인생 살려놨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 다시 데려가시라고. 예수님은 어디 때 흔적도 없이 몰라. 예수님 몰라요. 일단 내가 잘 살던 것만 궁금하니까 그거 옛날처럼 해주세요. 예수 믿었더니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나 이러려고 그랬나요? 예수 믿었나요? 예수님 다시 돌아가시라고. 다시 돌아가시라고. 뭐가 다른가요? 그들과 우리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이 적반하장, 이 낯두꺼운 거는 뭐가 다른가요? 다를 거 없습니다. 감사가 우선인 것 같아요. 감사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갑과 을의 관계를 인정하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도 그와 같은 겸손을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오늘 하루라도 오늘 하루라도 입가의 분노를 없애시고 마음의 무거움을 없애시고 오늘 하루라도 제발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이 성탄, 우리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함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함을 아는 성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번 잊지 않는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도 겸손을 배우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성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없지만 은총교회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